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7대 복인을 만나는데 첫 번째 사람부터 다섯 번째까지 만났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복인을 만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두루마리와 두루마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뭐냐? 성경책이고 두루마기는 뭐냐? 우리의 의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책과 의복에 관련된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실화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오지에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 지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에게 언어 습득에 대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2년을 있었지만 그 지역 언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고 성경을 번역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에 대한 진전도 아무 앞서 나가지 못하고 또한 계획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선교부에서는 그를 이 지역의 부적격자로 판단을 하고 본국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이번에 파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 현지에 가자마자 언어 배우는 능력이 이전 선교사보다 탁월했고 그곳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이 번역되는 성경을 나누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성경을 보급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주일날 선교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하는데 원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벗이 되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 그분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지금 강대상에 서서 설교한 사람은 당황하게 되고 설교를 방해하는 건가? 대체 왜 사람들이 설교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웅성거리고 있는가? 서로 옆 사람과 수군수군 대면서 고개를 맞아 끄덕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선교사에게 설교하고 있는 분에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선교사가 어디에서 이분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원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여기 왔던 선교사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꼭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 이름도 몰랐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네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군요. 이제야 그분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해박한 성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바치는 헌신적인 사역이 능사도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뭘 보고 잘 믿는다고 할까요? 설교를 아무리 번지르하게, 아무리 그럴듯하게,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해도 그 설교자가 사는 생활이 개차반 같으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앞에 나와서는 성자 같고 밖에서 사는 것은 거렁뱅이 같으면 그 설교가 값이 있을까요? 감동이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서 사람들은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그분들이 읽는 성경과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 김태래 권사님이 신구약 7독을 하고 요금여 권사님이 신구약 2독을 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상을 받는데 우리는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 따로 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 행실을 성경처럼 읽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처럼. 제가 밖에 나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성직자 옷을 밖에 나갈 때 입고 가지도 않지만 거기 가서 5명, 6명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이 박 목사님, 어이 김 목사님, 어이 최 목사님, 어이 이 목사님 이래가면서 식사를 하면은 다른 분들이 다 저기는 목회자들이 와서 식사를 하나 보다. 또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분들도 교회에 있는 양반들이 왔나 보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가야 될까요? 그런데요, 목사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까지는 또 어떻게 탓할 수 없지만 머리카락 하나만 거기에 발견이 되면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마구마구 꾸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믿는 사람답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우리는 신구약을 읽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같아야지.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작은 예수라도 돼야지. 우리가 이 시간에 설교 많이 들으면 무슨 필요 있어요? 자,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칠복을 말씀할 때에 맨 첫 번에 말씀이 지키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걸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은혜스럽게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되겠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정말 신비로운 우주선을 타고 천국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칠복 모두가 신령하고 소중한 복이어서 한결같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값지고 귀한 것인데 그러므로 부디 바라고 소원하기를 이 복들, 이 복의 7사람이 다 내게 들어오고 나는 한 사람이지만 7사람이 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로 이 7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온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바로 바이블이고, 바이블이 여러분 원래 이 삐뿔로스에서 삐뿔레아에서 바이블이 되고 바이블이 북이 됐어요. 책이라고 하면 성경책 외에 달리 무슨 책이 있겠느냐.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세상을 떠나갈 때 자기 이 문화생에게 서재에 가서 책을 가져와라. 선생님의 책이 널려 있는 게 책인데 책 제목이 뭐예요? 무슨 책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작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아이야, 책이라고 하면 성경책 말고 또 달리 무슨 책이 또 있느냐? 원래 이 북이 바이블에서 왔어요. 바이블이 삐뿔리아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책을 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책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복이요 은총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은 아마 실천하는 신앙, 행함 있는 믿음이 그만큼 2종, 3종, 4종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 되면 뭐해요? 장로 되면 뭐해요? 이거 이름 가지고 우리 갈 수 있는 줄 아셔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뭐가?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동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명은 이철룡이었는데 이 사람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꼬방동네 사람들과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이철룡 본명으로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허병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허병섭 목사는 지금 현재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남양만에서 뭐 활빈이니 뭐니 여러 가지 일 하던 그 김모 목사와 같은 고향이고 같은 대학을 나왔고 같은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같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의로운 길로 시작을 했지만 한 사람은 지금 재벌이 되어 있고 허병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분은 정말 자기가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 시대에 목사하기가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사표를 내고 그 사람이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저 사람이 예수처럼 살다 갔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칭송했습니다. 우리는 거칠에 껍데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식적인 거, 이거 말고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바로 살고 있는가? 새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구밀복검, 입에서는 꿀을 떨어뜨리고 자기 뱃속에는 칼을 차고 있는 내 사장님, 내 회장님 하는 말은 다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사장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회장을 꼬꾸라뜨릴까? 그런 사원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지요. 어머니, 아버지 가지고 계신 거 다 쓰고 가십시오. 쓰고 남는 거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에라도 주고 가십시오. 그리고 부디 100세 이상 오래오래 장수하십시오. 이런 자식 있는가 하면 요즘에 젊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부모가 몇 세까지 살기를 원하느냐,
여기 여러분 몇 살 나온 줄 아세요? 65세, 63세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세계 유엔에서 발표된 나이를 보십시오. 65세까지가 청년이고 66세부터 중년이에요. 왜 그렇게 빨리 부모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느냐? 나 지금 돈도 없고 장가도 못 가겠는데 부모가 물려둔 돈 가지고 장가나 가야지요. 우리가 구밀복검, 입에서는 사탕 발림으로 꿀을 떨어뜨리고 속에는 음흉한 악한 계획이 있고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표리 부동하지 않는 겉도 같고 속도 같은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인이라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성경도 가장 신령하고 맑은 성령님의 영감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에 이어서 다시 6번째 복으로 강조하고 있고 모든 주경학자들도 거듭하여 다시 말씀을 처음 말씀처럼 해석을 하고 있고 이 시간에 설교자도 거듭 역설하는 바입니다. 잭 웰치가 말하는 것 중에 10번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은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사장님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저께도 하고 지난달에도 했는데 또 교탁에 올라오셔서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이들아 건널목 건널 때 손 들어라. 차 다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건너라. 같이 모여서 건너라. 중요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해서. 오늘 성경이 기억이 없을까요? 성경을 영감받아 기록한 분들이 여러분 건망증이 있을까요? 강당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기억력이 남아있는데 자주 반복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예배 뭐하러 들으셔요? 설교 뭐하러 들으셔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감동이 없으면, 지키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맹탕 아닙니까? 지켜야지요. 어떤 분들은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평생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신자들은 요한복음 쪽복음 하나 가지고 30년 40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마음 놓고 설교 들을 수 없는 폭력당의 형제자매도 많은데 우리 한인수 장로님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남한에서 다 사역하고 이제 청년 돼서 은퇴하고 선교사로 북한에 파송되어 가는데 가서 지하교회 신자들을 만나보니까 목사님 너무했어요. 너무했어요. 우리는 남한의 신자들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빡세게 기도해서 어서 빨리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랬고 우리에게 자유가 오기를 바랬고 우리는 정말로 마음 놓고 하나님 믿는 세상을 바랬는데 서울은 그렇게 타락했다면서요. 그렇게 교회가 지난해 이 비난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에게 수치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면서요. 너무했어요. 그럴 때 이 한인수 장로님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영화의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은 중요한 대목에서 전혀 실증나지 않게 재차 강조하기 일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식상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속히, 이 본절의 속히와 앞절의 속히는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승리하는 이 복이 우리의 차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설교자는 신자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라는 말을 저는 어렸을 때 설교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는 설교학을 5번을 배우면서 김희보 교수가 설교를 짜면 뭘 더 보탤까 하지 말고 뭘 더 뺄까 생각해라. 그리고 설교를 길게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또한 설교를 다른 사람한테 한다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먼저 해라.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다 생각해라. 이런 이 감동을 심어주었는데 아직도 이 감동대로 살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에서버두 사빌라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중에서 이 7대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나와 있는 에서버두 4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리고 7번째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아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하나도 없는데 칭찬만 받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 거는 7교회 중에 4교회고 꾸중만 듣는 교회는 1교회고 칭찬만 듣는 교회가 2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면 너는 이건 잘한다. 이건 복 주고 싶다. 너는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게 있을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가장 오늘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야 될 것은 가능하면 책망은 1개나 2개 받든지 안 받으면 더 좋고 칭찬받을 일은 5가지, 6가지, 7가지가 되고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뭘까요? 동물과에 속하지만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으면 그걸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받지요. 곰곰이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설교는 얼마나 들었는데 그 들은 설교를 얼마만큼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맺겠는데 처음에는 두루마리였어요. 이제는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자, 여러분 세탁 잘하시라는 이 말씀으로 인상을 남기고 싶어요. 우리 저 마곡 지구 가면 엠벨리 세탁소가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하시는 세탁소가 있어요. 여러분의 양장이나 양복이나 원피스나 투피스나 한복이나 여러분 세탁을 잘해가지고
깨끗하게 옷 잘 빨아입고 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의 행실의 옷, 우리가 이 옷이나 잘 빨아가지고 새 옷이나 입고 세탁 잘해가지고 깨끗한 옷 입는 이거 차원이 아니라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인생의 행실의 옷을 깨끗이 빨고 부끄럽지 않는, 오늘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이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침뱉음 욕당하고 그런 거 많이 당했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이단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반대받았고 예수님도 핍박받았고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 소리 듣는 거는 당연한 거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땅한 거예요. 잘못하니까, 적그리스도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엔티크라이스트, 폴스 프로핏, 가짜 선지자들, 가짜 예수들이니까 그들이 당하는 건 싸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극히 소수가 억울하게 당하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교회 가기 시작했고 오늘 나는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세상과 담 쌌다. 이제는 친구들과 등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했어요. 사람에게도. 제가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동창회 가서 40명 모여있는 동창들에게 가서 야, 마셔. 여기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 나도 마실 거야. 따라줘. 제가 이 술 마시고 막 담배 피고 개차반까지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목사 똑똑하다. 잘났다. 우리하고 딱 맞네. 그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는 그 자식 가짜 목사야. 그거 거짓말쟁이야. 그거 교회 가서 틀림없이 사기칠 거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 인격대로 양심대로 살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주면 야, 너 보니 목사 되면 친구 하나 이럴 줄 알았더니 잘 어울리네. 술만 안 마시고 담배만 안 피고 나쁜 짓만 안 하지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동창회 가서 6명을 전도를 했잖아요. 예수 너 같으면 우리 교회 다닐 수 있겠다. 같이 교회 다니면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로 하면 다 표시 나요. 다 립싱크만 하면 다 표시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행실이 깨끗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피로 까만 죄를 다 빨아내서 하얀 세마포옷을 갈아입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엠벨리 세탁소에 하얗게 만드는 재주가 얼마나 저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의 보혈 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빨아서 오늘 저는 이 원고에 충실하지 않고 이 두루마리와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과 두루마기는 우리 의복이에요. 한복이고 양복이고 양장이고 원피스고 투피스고 우리 하고 있는 거 어쩌면 여러분이 여기 가서 하는 행실, 저기 가서 하는 행실, 여기서 저기서 하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옷 잘 빠는 거, 깨끗하게 정갈하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잠옷 입고 대낮에 설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 잠옷은 다 벗어 던지고 우리가 공자선생이 자다가도 천둥 번개가 치면 벌떡 일어나서 의관을 고쳐 입고 갓을 쓰고 앉아서 떨고 있으면 선생님이 물을 때도 지금 지구 종말이 오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전능자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약속된 두 가지 축복은 첫째는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두 번째는 천국 입국 특권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생명강과 생명나무와 생명열매들이 줄비하게 나오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서 천성의 신비스러움 속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서 있는 생명나무는 12가지 생명과일을 달마다 달리 맺히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공해와 저주와 오염 등으로부터 소생을 시켜서 더 이상 우리가 미세먼지니 무슨 공해니 이런 데 시달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은총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병도 없고 다시는 저주도 없고 다시는 죽지도 않는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두루마리와 두루마기, 두루마리 성경책대로 살고 두루마기를 빨듯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로운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다. 구약이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복음의 시대다. 그 복음의 시대가 뭡니까? 성경 안 지키는 게 복음의 시대입니까? 성경 떠나 사는 게 복음의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진정한 복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7대 복이 모두가 우리의 복, 우리의 차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